셀린부 친구들 안녕. 학교 수업도 학원 수업도 예배도 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무에 달려주는 신비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별된 장소와 시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하며 말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들, 선생님을 사랑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에게 더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며 되풀이하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우리 개개인으로 인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길 기도합니다. 크리스찬과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는 이때에 한국 교회와 목회자, 당회원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교회로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면하며 삶을 나누었던 교제와 봉사,
예배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삶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급변해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느끼는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보라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어 듣는 우리에게 깨달음과 회개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종암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모든 성도들,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의 굳건한 믿음과 건강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예배이지만 성경을 준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두 번째,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가 됩시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세 번째, 9월 27일 주일부터 입교 및 세례 대상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줌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청한 친구들 모두 성실하게 참여해주세요. 네 번째, 온라인 영상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15분부터 공개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의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님이 SNS를 하다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제목이 여자친구의 이중언어 혹은 여자언어 번역, 대략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예를 들면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의 속뜻은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라는 뜻이고 응, 나 혼자 갈게 들어가 의 속뜻은 진짜 그냥 가나? 데려다 주고 가지 이고 나 신경 쓰지 말고 재밌게 놀다 와 의 속뜻은 12시 안으로 집에 들어가고 틈틈이 연락해라 등등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과 그 속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추리극의 경우 겉으로 보여지는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요셉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던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그 이후에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예쁨을 받던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으로 낯선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된 것이에요. 성경에는 요셉의 속마음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볼 때 아마도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들이 미웠을 수도 있고 심부름을 보낸 아버지마저 원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당시에 17살이었던 요셉은 엄마인 라헬도 많이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형통할 것만 같았던 요셉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본문 앞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범사에 형통한 것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다가 오해를 받고 영으로 갇히게 돼요. 그렇게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된 후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수장의 신뢰를 받고 옥중 죄수와 사물을 책임지는 감옥의 총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요셉의 곁에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요셉은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이 잘 되어서 나가면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해요. 요셉의 해석처럼 술 맡은 관원은 다시 복직해서 자리를 되찾았지만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로의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는 과정에서 요셉은 감옥에서 나가게 돼요. 이렇듯 요셉은 그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 지혜를 인정받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그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돌보았고 감옥에서는 죄수들을 관리하고 여러 사무 업무들을 맡아서 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렇게 준비 과정을 거친 요셉은 이제 애굽의 국정을 맡게 된 것이에요. 노예로 끌려온 소년 요셉은 30세의 나이에 왕족이 아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앉게 된 것이에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4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었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7년 동안 풍년을 경험하게 됩니다. 쌓아둔 곡식이 얼마나 많으면 세기를 포기할 만큼이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해석하신 그 꿈을 그대로 이루셨음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더욱 신뢰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41장 38절에서도 보면 바로가 그의 꿈을 해석한 요셉의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을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요셉을 통해 바로왕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럽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더욱 소망합니다. 저와 그리고 우리 종암교회 친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 은혜는 요셉에게 두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41장 45절을 보면 요셉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낙과 결혼을 했어요. 온은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리는 동네로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딸을 요셉에게 준 것이죠. 이게 왜 놀랄 일인가 하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막으신 이유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길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 그 반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5절에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애굽식의 이름인 사브낫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은 단순한 호칭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로왕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더욱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었던 아스낙과 결혼한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도 히브리식으로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의 두 아들이 히브리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가족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장자인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브라임은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그가 겪어온 인생의 여정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고 이제는 그의 삶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 애굽 땅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요셉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형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이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까지 노예로서의 삶도 있었고 감옥에서 보낸 죄수로서의 삶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셉이 애굽에서의 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휩쓸려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맞추며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종암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요셉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절을 겪어내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더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